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370쪽, 46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더욱 향하는 믿음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AD 90년경 혹은 90년에서 95년경을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거기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일컫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참된 교제, 주님과의 사귐 이런 것들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일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에 영지주의 등 여러 이단들의 활동이 좀 만연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에비온파라고 하는 파도 있었는데요. 이 에비온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아예 부정했던 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고 물질과 육은 부정한 것이며 영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아예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각자의 말들이 막 퍼져가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자신이 겪었던 그 주님 정말 이 AD 90년, 95년이면 이제 말년으로 가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누렸고,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3절부터 10절까지 1장의 전반부 거의 다 읽으셨는데, 사실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음을
사도 요한이 정말로 기억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이야기들이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칭하느냐, 누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요한의 마음, 요한이 들었고 요한이 보았고 요한이 지켜보았던 그 예수님, 동고동락했고 동행했던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 있으면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 이런 사귐을 우리가 알고 사귐과 교제 안에 놓여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짓누르거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관계로 인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길을 기대하며 또 부활절을 바라보며 함께 영적인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예전부터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금식하면서 또 금식하여서 모은 돈들을 구제하고 또 주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금식도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미디어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TV나 핸드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말씀에 더 집중하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금식도 하고 미디어도 금식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혼잡케 하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잘 차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진짜 우리를 풍성케 하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귐이라고 오늘 쓰여진 단어는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친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교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원 뜻은 코이네라는 말인데요. 이 코이네라는 말은 몫이 있다, 몫을 나누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붙들어 보면 남과 함께 나눈다,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들이 누릴 몫을 내가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 사귐 혹은 나눔이라고 좀 번역해야 하지 않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을 꽉 움켜주는 시대 아닌가요? 조금 내 것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 것을 다 물려주어야 하는 시대.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내가 버티고 그것이 잘 살았다라고 반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몫을 남에게 주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남에게 내가 내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말 앞에는 굳이 나눕니다, 그냥
나눕니다라는 말이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 맡기는 것, 내 물질을 내어 맡기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내가 다른 일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남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주님의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울타리라고 했던 곳, 담장 너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사귐의 결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죠. 서로의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가 공동의 소유를 갖고 서로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과 기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속회 공과 교육 시간에 나누었지만 우리가 교제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친밀감, 사귐을 통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들 안에 서로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그분과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회가 정말 우리가 친해지길 바래. 우리 안 친했는데 우리 속회를 통해서 친해집시다 라고 하는 차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관계가 확장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기뻐졌던 일들이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물로 주어진 오늘 우리 모두는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정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혹여나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오늘이 기쁨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을 만나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내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을 만나서 무거워지는 경험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삶의 처리해야 될 일들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기셨는데요. 참 와닿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다시 그 힘을 받아 전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루 예배와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을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우리 이제 10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지금 3절, 4절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요한이 5절에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운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고 나는 죄도 짓지 않는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로 이제 나는 죄의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빛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둠에 속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제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악수를 하거나 아는 척을 하거나 그리고 포옹을 하거나 이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그분 앞에, 크신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감히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히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보혈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252장에 보시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빛의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빛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보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야. 난 그래도 이만하면 잘 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크신 품으로 그분은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아까 바울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 이 복음서에 보시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강한 이미지 아닐까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습, 또 자기의 본성, 자기의 죄성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생활 속에 이렇게 요한일서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사랑의 서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면 곧 세상 끝날 때가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만져주시고 빛의 세계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순절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 절기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기대하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소리에는 우리의 귀가 닫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소리에는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주님의 뜻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부가 또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에 있는 귀한 학생들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제함 가운데 사귐 가운데 저들의 인생이 홀로 내버려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임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교인 민속놀이를 청장년 선교회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잔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준비하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시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성도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